2026년 25번째 강해 설교로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28절 내용 44강으로 은혜받습니다. 사바샬롬.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회방과 박해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움으로 그들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다,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다 하고 그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추앙하는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옷을 찢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신의 현현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난 뒤에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들을 가게 방림하셨으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세대는 사람들의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고 우상을 섬기든 여러 기타 등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림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에서는 내어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탕하고 음란하고 탐식과 탐욕, 이렇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모든 것에 살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방림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셨다. 유기하는 백성,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방림이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방림하셨다라는 말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방림하는, 너희 뜻대로 살도록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에 제사하거나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말이야. 그런 내용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림했다라는 말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방림하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내어버려 두셨다고 당신의 창조물이나 당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내지 아니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방림하도록 내어버려 두시기는 했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자기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방림하고 유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뭐냐 그러면,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손수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작품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그러면 시편에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더풀 메이드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든 작품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 말이야. 왜? 최고의 심혈을 기울였고 또 자기의 형상을 만드셨고 거기에 호흡을 사람처럼 생동할 수 있도록 호흡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잘 만든 걸작품이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은, 다시 말하면 모조품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림한 세대, 지나간 모든 세대들이 자기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방림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간섭하시겠다라는 뉘앙스가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로지택을 내리셔서 그러니까 비를 내리셨다라는 말은 항상 은혜를 우리가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령의 이 내주를 갖다가 이른 비의 은택 그리고 나중에 이 성령의 내주를 늦은 비의 은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갖다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말하는데 우로지택을 내려 비를 내리셨다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비를 내리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이게 봅니다. 아멘. 저는 늘상 이 여름이 돼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들에 나가 보면은 항상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감사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우로지택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이게 6월달, 5월 말쯤 되면은 벌써 모내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뭐를 지금 보면 거의 들에가 다 뭐가 심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뭐들이 이게 듬성듬성 심어졌을 때는 그냥 파릇한 그런 것만 보이는데 그것이 듬성듬성 되었죠. 근데 그 심어놓고 며칠만 지나면 파랗게 막 싹이 돋아가지고 거기를 가득 메우게 돼요. 그리고 또 자라요. 그래서 이게 6월달이 돼가지고 10월달쯤 되면은 배기 시작해요. 불과 한 4개월 만에 이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4개월이 아니라 만약에 이거 열려가지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수확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아마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과 3, 4개월 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또 겨울에 우리가 이 씨를 뿌려놓으면 보리는 지금 이 모내기를 하기 전에 또 베내야 돼요. 그래서 또 6개월을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6개월이 아니라 만약에 1년이나 2년에 이거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아와 기근에 그리고 굶주림에 살아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품이 어떻게 만드신 작품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란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림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비를 내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방림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던 탐욕과 탐심과 이게 불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내어버려 주셨다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방림했다라는 말이죠.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탐욕과 탐식 그리고 지난 세대에 관해서는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 유기하도록 냅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는 바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단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방림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방림 그리고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유기하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마냥 벌거숭이처럼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기하는 백성을 방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방임했다 해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 곧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더라도 창조주 당신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로지택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살아계심을 그래도 나타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무신론 자연주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는 해는 일정하게 떠서 지고 또 다시 일정하게 떠가지고 다시 지고,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하면 여전히 계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과목을 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내기를 해서 쌀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계가 분명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심음과 거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위해서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다라는 말이야. 나는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을 평생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산간 벽지에 살아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지 못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 계절이 바뀌는 것을 그냥 너희가 생각했더냐 말이냐. 내가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고 바람을 주고 한 것이 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를 준 것도 바로 나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니, 만물의 신격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계신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하리라. 다시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왜? 자연계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많은 동물계의 살아가는 그 형태를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소 본능이 발달된 동물들을 봐요. 우리가 이 철새 도래지가 이게 순천에 아주 유명하죠. 흑도루미가. 아주 장관이에요. 까만 흑도루미가 아주 그냥 수만 마리가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며 군무를 이게 이루듯이 말이야.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게 장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흑도루미를 이게 촬영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카트를 갖다가 이게 잡기 위해 가지고 이게 하루 종일 두어 있다가 내려앉는 그 모습을 촬영하고 날아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에레미야서의 8장 7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반구와 두루미와 학을 이게 알지 못하느냐 말이야. 그들은 자기 때를 알아가지고 돌아갈 곳을 안다. 할렐루야. 기소 본능이라고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말이야. 겨울이 되면 다시 말해 저 겨울이 지나고 나면 저 남쪽으로 날아가잖아요. 저 철새들이. 그래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학은 1000년을 살다는 자기 기한을 안다는 말이야. 근데 사람은 자기의 수한을 알지 못하고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잘 살아야 70, 80,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말이야. 100세밖에 못 살아. 많이 살아야 100세 사는데 그 100세를 살라고 아둥바둥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산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정하게 해를 보내시고 일정하게 비를 내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물의 신격을 통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사계가 분명한 것을 통해서 야, 이렇게 누가 이것을 이렇게 운행해 가신다라는 말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시편 19편을 긋잖아요. 하나님의 수중에 장사와 같아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일정하게 나와서 지고 일정하게 나와서 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말이 있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러잖아요.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모든 우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많은 선조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겨우 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제사를 지내니까 아니다 말이야.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지난 세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방림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그러면 방림했다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다시 말하면 음란, 방탕, 시기, 질투,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상숭배로 쩔어서 살았지만은, 그래서 내버려 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여전히 간여하시고 살아오신 분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의 강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이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을 이게 그만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성박으로, 그런 말이죠. 성박으로 끌어내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서도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게 누스더라도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누스드라에서는 지금 난리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안진병이를 살리니까 이게 그 안진병이를 수십 년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이게 진짜로 신이 아니냐 말이야. 이 난리가 뒤집어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에 이 서두에 공부한 것처럼 이고니에서 누스다라는 45마일이라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천에서 고흥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문이 들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쫙 때로 몰려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돌로 치려다가 어디 가버렸어. 그런데 저 누스드라에서 말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대. 그래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렸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뒤집어졌다고 하대.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가서 말이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말이야. 더 이상 복음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쳤어요. 돌로 쳐가지고 돌을 수없이 던지니까 누구야?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요,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내치기를 했는데 죽었어요. 들판에다 들이다 질질 끌어다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팽 둘러가지고 이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로 봤는데 바울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성경에서는 지금 어떻게 살아난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로 쳐가지고 머리도 다치고 얼굴에 상처도 나고 말이야, 갈빗대도 부러졌을지도 모르고 말이야,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전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돌멩이에 맞아갖고 죽었음에도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개입하심이 이적이 있었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하게 보고 돌로 쳐서 죽으니라.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다 성 밖에다 질질 끌어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말은 죽으니까 말이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이 들판에다 내버렸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이야 죽은 이 바울을 이게 쳐다보고 애통해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전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게 은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는 그런 어떤 자세하게 왜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이 있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 뭐요? 전도는 오직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니까 사는 거요. 예? 복음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물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충동하여 그들의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 성 밖으로 끌어낸 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벌떡 일어나는 거야. 죽었다고 그러다 냈는데 벌떡 일어나. 제자들이 삥 둘러서 지금 애도하고 있는데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울이 일어나 그 성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매. 할렐루야. 아니 돌로 맞아가지고 이게 죽었다고 하면 며칠은 둘은 넣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둘은 넣고 치유도 오고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막 의사도 필요하고 영양제 주사도 맞고 며칠 회복해야 되고 얼굴에 상처난 것도 꼬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그 다음날 갔다라는 말이에요. 야,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나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가지고 맞아서 죽긴 했는데 상처 하나 안 나고. 할렐루야. 예? 아무렇지도 다친 데도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 가능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그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누스드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더베로 가서 전하고 다시 누스드라로 돌아오고 다시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처음에 돌로 치려고 했던데, 그러니까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역순으로 가는 거야.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누스드라로 이게 더베로 왔어요. 근데 반대로 역순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야 돌로 쳐갖고 죽었어. 이제 바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선교는 끝난 거야. 이렇게 지금 아마 유대인들 돌로 치고 죽은 게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소문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지금 이게 누스드라에 만연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건재함을 가시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야 믿음에 굳게 살아. 이런 환난 때문에 죽지는 않아. 그런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선교해갖고 전도해서 일어난 다시 말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건재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지금 역순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루스드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의 출발지인 곳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간다. 출발지로 갔다 그런 말이죠. 역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으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림으로 믿음에 굳게 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래.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공급할 영적 지식을 누가 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좌절되고 낙심한 성도들을 갖다가 굳게 세우기 위해서 갔다라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굳게 하여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똑같이 그러고 하고 있다라는 말. 그걸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염려했고 또 이 성도들을 염려했다라고 하면 그런 바울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 굳게 붙들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굳게 하여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사복음서의 독특한 것은 마태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물려받으라 이렇게 말하지만 바로 마가나 누가나 지금 다른 이 교회 서신서에서는 천국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재림 때 와가지고 천국을 이 땅과 새하늘이 새 땅이 되었을 때 거기를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헤븐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갓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는 킹덤 헤븐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나 복음서에서는 킹덤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낙원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독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과 고난과 겸손과 섬김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만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만 바라는 거야. 그것만 바라지 내가 섬김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고는 안 한다라는 말이야. 그게 오늘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바로 환난을 겸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그럽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고난이나 이런 것은 저 멀리 개나 줘버려. 개나 줘버려. 우리는 그냥 이게 좋은 길만 이 꽃길만 갈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저 다닌 사람들은 건물만 높아가고 말이야. 목에다 기부세 가지고 말이야. 목만 고다 가지고 말이야. 꼭 그렇게 다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 예배 때 말했어요. 한국에 1200만 성도가 지금 780만으로 거의 반토막 나게 줄어들었어요. 왜 들어갑니까?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식상해 버렸어요. 다시 말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굳이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뭐 있지? 내가 많은 헌금과 시간을 바쳐가고 노력했지만 교회는 뭐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 그냥 이게 교회 안 가고 다른 이게 적은 교회 가고 아니면 내 나름대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누구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주께 그들을 부탁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이게 사도 바울은 의탁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교회에다가 장로를 지금 택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로 더베로 갔어요. 아탈리아로 뭐 계속 갔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전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던 곳에 해당해서 사도 바울의 이게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제 교회가 섰단 말이야.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뭐요? 목회자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웠다라는 말은, 여기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할렐루야, 위탁했다라는, 그들에게 맡겼다는 말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지금 루스드라에서의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이후에는 아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원해 놓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내가 이게 선교하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교회를 누가 치리할까? 할렐루야. 뭐 치리라기보다는 교회를 누가 부양할까? 누가 영의 양식을 먹일까라는 것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순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에다 목회자를 세우자.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를 지금 이게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게 목사를 선출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 이 성도들을 너에게 위탁한다. 할렐루야. 잘 양육해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고니온에, 누스드라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다가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세웠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뜻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언제 교회가 세워지고 언제 목회자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이게 짧은 문장 같지만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핍박 때문에 돌로 치고 죽게 돼가지고 이게 살아난 뒤에,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누가 이 전도해 놓은 이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봤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또한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네가 죽으면 네가 전도해 놓은 성도들은 누가 양육할 거냐? 그러니 교회에서 말이야, 믿음이 좋은 장로, 다시 말하면 목사를 선출해가지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전도하게 되어지고, 전도의 전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누스드라에서 환난으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의 경우 복음 전도하다, 제가 설명한 거죠.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죽으면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로 교회를 관리할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후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요. 그래서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선고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것이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 안수를 해가지고 선교하도록 이렇게 파송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역순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말씀하신 것으로 최초의 순교의 시작을 말씀하지만, 선교의 시작을 말씀하지만 1차 전도 여행에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로 다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1차 전도 여행이 다시 말하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이런 곳으로 이게 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돌아온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과 14장의 마지막 장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많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서 교회를 모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주로 뭘 말하냐면 교회 건물인 예배당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냄을 받은 뺀 무리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성도들을 다 모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들을 모았다 그런 말은 다시 말해 성도들을 모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줄 알지 못하. 우리가 교회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모았다라는 말은 그런 뜻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게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성도들 예배 드리고 가버려.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예배당이에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교회 건물에 관한 확실한 이게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물론 성전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모였을 때 성전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 해가지고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다시 말하면 큰 은혜고 그것이 번번으로 생각한 그 생각을 고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교회를 크게 막 몇백억, 몇천억씩 들여서 짓는 것을 갖다가 뭐 성전을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양의 분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함께 하신 모든 일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이 얼마나 환란이 많았겠어요. 막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해방하고 돌로 찔려가고 결국은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말이야. 야, 교회를 세워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누스드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아마 하루 이틀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몇 개월 되거나 몇 년이 되어야 목회자를 양육하고 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비단 이게 누구예요? 그 안디옥의 교회만 하나만 세웠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고니온에도 적어도 두세 개는 교회가 섰을 것이고 또 이게 루스드라에도 두세 개의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루스드라에 있을 때 곳곳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도들이 생긴 곳에다가는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금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왔을 때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런 성과를 지금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문이 열어진 것을 지금 보고하는 거야. 선교 보고자 이 말이야. 우리가 얼마 전에 몇 개 교회를 선교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 우간다에 있는 박종만 목사님께서는 그 카톡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카톡인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선교 현장을 이렇게 뭐 제자 교육을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오세요. 그 선교 보고입니다. 이건 선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보내주는 선교 헌금은 말이야 똑똑 잘 따먹고 선교 보고는 도대체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하는 교회에서 아니 선교를 하긴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선교비를 보냈으면 이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빵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말이야. 모여가지고 이 행사도 하고 말이야.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돈이 그야말로 이게 현지에 그대로 이게 전달돼. 물론 선교사 생활비도 필요하겠죠. 일부 쓰고 일부는 이렇게 되돌려야 되는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가가지고 국제학교에 보내라고. 국제학교 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거기에다 돈 벌이고 그 학비 대니라고. 그리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말이야.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선교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이면 다 같이 선교 헌금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도 여러 개의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몇 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 우리가 보낸 이 선교 헌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많은 이 선교지에 이 헌금을 갖다 줄였어요. 그리고 압축한 것이 5개 하다 지금은 3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대로 잘 간헐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는 반드시 이 선교하는 교회에다 선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년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오면은 자기들의 선교하는 교회에는 최소한도 가가지고 인사라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사들이 이게 귀국했다 그러면 교회 불러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페낭에 있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설교를 많이 했죠. 가실 때 식사 대접도 하고 이게 또 비행기표라도 하시라고 또 이렇게 몇십만 원씩 드리고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선교의 견과 보고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이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게 보고하면서 이게 서로 선교의 아름다운 현장들을 갖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끝내고 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다시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오랜 쉼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출발을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유대한민국과 그리고 또한 이 글로벌 시대의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